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연령과 계층,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성도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사도는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함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절제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라고 하셨고요. 또 말씀 사역자인 디도 자신에게는 모든 선한 일에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가장 삶의 낮은 자리에서도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왜 이렇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은 복음을 받은 자들의 말과 삶이 일치하게 될 때 빛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일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육체의 습관과 옛사람의 소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또 사탄은 교묘하게 십자가의 길을 흐려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교훈,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왜 지금 사도는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그것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가? 이건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는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이 복음의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을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해 놓고 이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즉, 복음을 살아내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은혜가 동력이 되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고 무엇을 가르치며 어떤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난 목적과 결과,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가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원문에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자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즉 사도는 앞서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고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강하게 권면한 다음 이제 왜냐면이라는 단어로 그 근거와 동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의 권면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봐라 하는 단순한 윤리적인 요청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요청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타났다.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것이죠.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지금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나타남, 에피파이노라는 단어는요, 마치 어두운 밤을 찢고 강렬한 빛이 비추는 것처럼 은혜가 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인격으로, 한 사건으로 구체적인 시점에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 은혜는 여러분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나타난 은혜,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 은혜는 눈에 보이는 사건이며 시간과 공간 안에서 확정된 사실이며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빛이신 예수께서, 태초부터 있으신 그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지도록, 만져질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종족, 모든 계층에게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메시아 언약을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모든 계층,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은혜가 나타났다. 이 점을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연령이나 신분이나 지위고하, 성별, 과거의 이력, 심지어 죄의 크기조차도 그 은혜는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로 나타났냐는 거예요. 사도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주시는 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소테리오스라는 말인데, 소테르, 즉 구원자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이 한 구절에만 사용된 특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구속, 실제적인 해방,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좋은 말이나 감동의 말이나 어떤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내버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버리며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도는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제 우리는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성도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냐? 성도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도, 이 시간도 역사합니다.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요, 단지 과거형의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 은혜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가리고 있습니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없다면 이것은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적이 없거나 나타난 은혜,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다시 유념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비로소 복음에 합당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던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은혜가 나타나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은혜로 사는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로 나타났고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나를 바꾸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이죠. 자, 이제 사도는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하면서 곧 이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은혜가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나타난 은혜가 무엇을 하시는가?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타난 은혜, 복음은요, 단지 과거의 죄만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의에 기초하여 우리 과거를 단번에 해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마침내 미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는 주권적인 은혜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곧 은혜는 지나간 과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요, 그 하나님의 나타난 은혜가 우리를 뭐한다? 양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양육하시되라는 말은 단순히 가르침을 넘어서, 가르침의 의미를 넘어서 자녀를 엄하게 훈련시키시는 아버지의 양육, 즉 징계와 훈련을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새끼는요, 남의 자식은요, 징계하지 않습니다. 맴매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식은 징계합니다. 왜 징계할까요? 그가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에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진짜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는 은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도록 끊임없이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무엇을 양육하시는가? 먼저 부정적인 양육의 내용을 사도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가? 하나님의 나타난 은혜가. 여기서 경건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즉 겉으로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주를 멀리하고 있고 복음보다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위선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나타난 은혜는.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이라는 말은요,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내적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탐심으로 인해 추구하는 돈, 권력, 음란, 비교, 시기, 자랑 같은 것들이죠. 야고보 사도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타난 은혜, 복음은요, 이 세상의 정욕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세상에 대해서 성도들을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정욕들,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게 하고 그것을 끊어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합니다. 주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버리게 하고요,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고 육적 자아를 부인하게 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에 매여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타난 은혜가 임한 자는요, 버리게 됩니다. 왜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긍정적인 양육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긍정적인 양육의 열매를 좀 봅시다.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양육한다라고 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라고 이렇게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신중함은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죠?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 통제. 이것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주셔서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고 말과 행동을 절제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25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합니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적들에게 그냥 쳐들어와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양육하는 자들의 마음은 그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의로움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로움은 타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법적인 의나 외적인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끄는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끄는 의로움. 이 복음이 이끄는 의로움은요, 불의와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과 정직과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로운 삶은 결코 인간 스스로 노력한다라고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이, 즉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한 정보나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 내 심령에 새겨질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단지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압도가 되어서, 감동이 되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요, 우리가 사랑함은 예수님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웃을 향한 거짓과 시기와 분냄을 벗어버리고 정직함과 진실함, 공평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보세요. 선지자는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아들을 통해 이루신 십자가 복음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셨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제사 제도로 보이셨죠. 때문에 이 복음의 공의와 사랑을 믿는 자, 마음에 새겨진 자들은 반드시 정의와 사랑을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문을 딱 정해놓고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의를 믿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나타낸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관계를 새롭게 하며 말과 행동을 정직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건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경건함. 이 경건함은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즉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곧 경외하는 태도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외는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이나 분위기로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경건은요, 나타난 은혜,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바라볼 때 비로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요, 단지 예수님의 고통 사건이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건 아닙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볼 때 그냥 막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단지 예수님의 고통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어지는 장면을 바라보는 자는 감히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서운 심판이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사랑으로 행해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 바로 그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사랑의 장악이 되어 경외함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은혜 앞에 감격하며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진실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곧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난 은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간다라는 거,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그건 그 은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단지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척 살아가게 하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 세상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 살아있어야 돼요. 왜? 아버지의 영광, 은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될 수 있게끔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는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시작도 은혜이고 과정도 은혜이며 끝도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단지 위로를 하는 힘이 아니라 죄를 버리게 하고 절제를 회복시키며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것은 세상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타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는 이 은혜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보세요.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영광의 주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나타난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현재성과 미래성이에요.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날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표현된 이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그리고 영광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로 말씀합니다. 이 복이요, 이미 주어진 은혜이며 동시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의 확실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여전히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요, 단지 위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성도의 삶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눈과 마음을 들어 올려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요, 이 영광의 소망을 단지 미래의 희망으로만 제시하고 있지 않죠. 이 소망의 주체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요, 단순한 선생이나 지도자로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크신 하나님, 구주이신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복음이 전하는 절정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곧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주시라,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심판자요 통치자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바로 초대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과 아멘. 보세요.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여기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곧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분이 누구다? 우리가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의 실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영광을 기다리는 삶이란 단지 종말론적인 피난처를 찾는 삶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 바로 이 은혜는 이 소망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써 거룩한 갈망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 그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영광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영광의 주께서 그날까지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은혜로 다듬어 가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는요, 이제 성도를 양육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 속에 실체로 나타났는지를 단 하나의 사건으로 요약하여 증거를 해주시고 있어요. 바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십자가 사건으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감정이나 인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실제하는 사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역사 가운데 완성된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라고 할 때 대신이라는 말은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 자리에 서셔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와 죽임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자리에 서셔서 다 받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십자가 사건을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정확하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신을 주신 것입니까?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불법은요,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 모든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것이 불법의 상태죠.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 자, 그리고 속량하시고라는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 종된 상태, 마귀 사탄의 종된 상태에 있죠. 그 상태의 증거가 뭡니까? 항상 자기가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자로 사는 거예요. 내 배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이웃 안중이 없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사는 삶, 이게 종의 상태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신분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 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것이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의 값으로, 사망의 값으로 치러진 것이며 그 피가 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당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신 두 번째 목적을 사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결, 거룩, 깨끗. 우리 주님은요, 단지 법적으로 우리를 무죄 선언하시고 그친 것이 아니세요. 주께서는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그렇지 않은 자를 법적으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셔서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주님께서 당신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량하신 후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는요, 단지 죄사함의 은혜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칭의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용서로 시작이 되지만
반드시 성도로 하여금 거룩함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된 우리를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세 번째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그 결과 뭡니까?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즉 선한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구원의 열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무관심한 삶,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고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셨고 자기 소유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반드시 자기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증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 나타난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계속 손을 두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선한 일이란 여러분 단지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헌신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거하는 거처, 성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을 드러내는 모든 삶의 열매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무엇보다도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성도를 건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두렵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부르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요, 이제 디도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담대하게 선포하라, 이렇게 당부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건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이제 사도는 디도에게 직접적이고 아주 단호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앞서 말한 모든 복음의 내용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11절.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12절. 장차 영광의 날을 소망하게 하며 13절.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구속의 복음 14절이죠. 이 모든 내용을 이제는 디도라는 말씀 사역자의 입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된다?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이것을 말하고 라는 말은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선포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조용히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 전해져야 되고 확신 있게 말을 해야 되며 성령의 권세 안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라. 이 명령은요,
복음을 맡은 자가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또 건면하며라고 하십니다. 건면하며. 즉 복음은 단지 선포되는 진리일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되어야 할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생각과 사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요, 삶을 새롭게 하고요, 정체성을 재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는요,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인내로, 눈물로, 때로는 단호하게 건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도 사도는 이렇게 건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보시다시피 말씀을 전파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고,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그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고 또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건면할 때는 어떻게 건면해야 되느냐? 사도는 디도에게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권위.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요, 목회자 개인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디도 자신에게는 아무 권위가 없지만 그가 붙들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책망을 해야 될 때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죄라 부르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는요, 불편하더라도 책망해야 될 때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망은 언제나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질서와 회복을 위한 책망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책망은 성도로 하여금 어떠한 길로 나아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고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게 되는 책망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책망이나 그 어떤 책망이라도요, 하나님의 책망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해요. 이게 성도죠. 성도가 아닌 자에게 책망할 수가 없어요. 성도인 자에게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깨끗함,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는 디도에게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목회자의 자존심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사역자가 복음의 위엄과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의 본이 되는 삶으로 그 권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앞서 7절에서 범사에 내 자신으로 본을 보이라 말씀했었죠. 복음을 맡은 자는 진중해야 하며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삶 전체로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가 복음대로 말하고 건면하고 책망하며 자기 자신이 본이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내는 신백성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은요,
단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본이 되는 자라고 했죠. 본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자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맡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가? 혹여 진리를 말해야 될 때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의와 타협하며 복음의 권위를 잃은 말과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말씀의 책망과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장차 나타나실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몸으로 입히시고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나타난 은혜와 장차 올 영광 사이 지금이라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며 그 은혜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는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양육하시며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성령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무릎 꿇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복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비추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고백하시고 복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침묵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잊고 흔들리는 지체들을요, 말씀으로 세워주세요. 말씀으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나아가 복음에 합당한 말로 책망하세요. 죄를 죄라 말하지 않는 시대에 은혜의 권위로 복음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복음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빛나게 하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때문에 복음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되고요, 복음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며 복음의 말씀으로 바르게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되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실제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예요?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섭리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능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죄 가운데 멸망당해야 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공의의 손상됨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영원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이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가 나와야 되겠어요? 실제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책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아유, 이렇게 가르치면은 성도들이 남아있겠냐? 안 남아있어도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복음대로 선포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책망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적은 믿음으로, 적은 능력으로 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그 선물로 뭘 주신다고 합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도는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이 은혜가 우리의 일터에, 이 은혜가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자신의 삶에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도 이 하나님의 나타난 은혜로 말미암아 양육받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